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구약 2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271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또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연습했고 또 이제 어른 예배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들이 오니 같이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귀한 자녀들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죠? 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이 격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그 몸에 새기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보여주는 삶 자체가 그 자녀들에게는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크지만요, 기도를 할 때도 커요. 아빠 뭐 하시니? 주여! 주여! 막 이러는 모습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해요. 또 너네야 엄마 뭐 하시니? 엄마요 성경 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아이들도 책을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 그거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이 시대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아이를 얼마나 잘 기르고 이 시대에서 빛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근데요, 아이가요, 각자 성향이 다 틀려요. 태어나서부터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닮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를 닮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향이 틀리고, 이 우리에 의하여서 그 아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자라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귀한 자녀들을요, 우리의 소유로 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을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기르고 또 어떻게 그들을 경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쉐마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신앙 전수를 했던 이 생명의 핵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들은요,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많은 이 부모들이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늘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명령에만 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이 영적 감수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체면이나 직분이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는지 아닌지, 또 진짜로 기도하는지 진짜로 찬양하는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진짜는요,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지 않는 말씀은요, 결코 자녀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삶과 말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너 얌전하게 있어야지. 그게 예의야. 그러면서 본인은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이 분노와 혼란 가운데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도 했으면서 나는 왜 못해? 이 괜한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중성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낫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은퇴 선교사님의 자녀가 쓴 이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지에서 사역하며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선교사 자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신앙을 강요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이 선교사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 자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드리는 가정 예배는요, 시간마다 이 부모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하며 춤추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제 신앙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과 나누던 그 뜨거운 사랑의 틈새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 정수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신앙은 전염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항상 웃고 그래 재밌어.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행복해 보이니? 어때 니네가 봤을 땐? 대체로 행복해 보여. 가끔가다 싸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행복한 가정이니? 맞아. 우리 가정 행복해. 저희 가정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샤너는 일방적인 훈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요, 성경을 펴고 앉아있는 특별한 시간에만, 이 예배의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밥상 앞에서요,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트를 가는 길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 잘 때에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조차도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 도덕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의 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까? 밥만 먹고 빨리 일어서십니까? 아니, 아이들과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까? 대개 자녀들이 찾아와서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해요? 너 요즘에 돈 잘 버냐? 얼마 버냐? 무슨 좋은 일 있냐? 뭐 그런 얘기만 합니까? 너는 어디가 목표냐? 네 어디 대학교 갈 거야? 손자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까? 성공과 취업, 또 돈. 여러분, 우리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화제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너는 요즘에 어떠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와주고 있니? 길을 갈 때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습득하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향을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니? 그래도 괜찮겠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워있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은 참 재수없는 하루였어. 왜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지 참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 하루를 마감하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요,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는요,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만 괴롭혀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느 곳에 미쳤는지 우리가 깨닫고 의식하는 삶들의 대화가 우리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위기의 순간에 내딛는 이 첫마디를 기억합니다. 무엇인가 안 좋으면은 야 됐어 그만해 망했어 하지 말어. 이 부모의 이런 말들은요, 이 아이들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잠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기도해보자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부모의 뒷모습은요, 자녀의 평생 신앙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한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인 에이브리엄 링컨은요,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요, 이 아들에게 아주 화려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낸시 링컨은요, 이 어린 이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9살 되었던 해에 죽으면서 이 링컨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에이브, 이 성경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크고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내 마음에는 더 기쁘단다. 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 살거라. 그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매일 나를 무릎에 앉히고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과 밤마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 덕분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살이었던 그 아이에게 낡은 성경책을 줬고, 또한 그 아이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아이에게 기도했던 것을 이 링컨은 평생 동안 잃지 않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성경책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입니까? 남겨줄 것이 있습니까? 남겨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이 돼서 뭘 남겨줘?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전통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가는 길마다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또 나갈 때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몸을 꾸미고 내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집 가다 보면은요, 다들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들 있더라고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성도님들의 집에 있습니다. 그게 인테리어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손목에 메고 손목에 십자가를 메고 또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집에 십자가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너의 삶의 환경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또한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또 늘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결국 무엇이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미간에 말씀을 붙여주기 전에, 손목에 메어주기 전에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의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시작하면요, 동일하게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신앙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공부가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면요, 너무 걱정해서 잠을 못 잡니다. 맞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나와야지, 그냥 조금 걱정하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애통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가 취업이 안 되고 잘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보다 덜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등에, 자녀의 손등에 말씀을 적어주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눈에는 먼저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상 욕심에 빠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성공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철저한 회개가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자녀 다 키웠는데요, 지금 장가갔고 애도 낳고 뭐 다 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서 별로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영혼으로부터 장성한 어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이제 중년이야. 그래? 난 아직도 너 어린애 같다. 매번 그래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80이 됐는데 자녀가 그렇게 이쁘세요? 얼마나 이쁜데요? 아직도 애기예요. 뭘 애기예요? 다들 늙어가셨구만.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끝이 없는 사랑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또한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부모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뒷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뒷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고장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울며 다시 힘들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죠. 벅차죠. 안 될 것 같죠.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다시 눈물의 기도가 생겨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고백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얘기하는 모습 다 보지 못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의 입속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